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 구약성경 391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인의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기 뜻대로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니죠. 자기를 섬기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사사기 17장부터의 이제 끝까지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신상을 만들어내죠. 신상을 만드는 하나님이 우상으로 금지한 건데 신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계속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보면 다 산골짜기잖아요. 이 집 하나 있고 저쪽 집 하나 있는데 그런 산골짜기에서 어머니의 돈이 없어졌어요. 범인이 어디 갔을까요? 다른 도에서 어디 올 만한 사람도 없어요. 뻔히 아들 하나 있는 미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뻔히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하면 저주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자기 아들밖에 없는데 훔쳐간 놈 다리나 부러져서 죽어버려라. 그렇게 너무나도 뻔히 자기 아들인데 그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어떻게 부모님이 또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또 그 저주를 듣고 미가가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왔더니 이번에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번엔 어떻게 돼요? 또 그 무서워서 그거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금방까지 달에 부러져서 죽어버려라.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돈을 갖고 왔더니 이번에 잘했다 하면서 또 축복을 해줘요. 축복. 근데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아주 신실하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라.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또 축복을 합니다. 다시 보면 이 어머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다녔던 사람 같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신앙을 보면 도무지 신실한 신앙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엉망인 거죠, 엉망. 자기의 생활은 엉망진창이면서, 예, 가끔가다 사람들 모였을 때, 이렇게 밥 먹을 때 혼자 이렇게 식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생활은 엉망이면서 가끔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 신실하게 하나님 섬긴다고, 거룩한 그런 모습을 마치 그런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배워왔던 그런 그런 신앙적인 개념만 있지 하나님도 없고 심지어 누구도 없으니까 자기 자식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자식보다는 뭐가 더 소중합니까? 은천, 재물, 돈 이게 더 최고이죠. 그리고 단지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건 어떻게 옛날부터 따라오던 그런 이제 개념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돈이 최고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기도하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말로 다시 표현하면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옛날부터 쌓여오던 그런 관념 속에서 내가 중심이고 또 내가 중심이니까 또 이렇게 어떤 물질로도 잘 살고 싶긴 한데 거기서 필요한 것이 옛날부터 내가 배워왔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복 주시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이잖아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은 저버리고 내가 중심이어서 하나님 그냥 옛날부터 따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중심이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또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요. 미가가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에 돈을 갖다 준 건 아니에요. 그죠? 미안한 마음에 돈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어머니가 이제 누군가 모르게 저주를 해버리니까 그 저주는 또 두려운 거예요. 그 저주가 두려우니까 어머니에게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하니까 2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것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그 후에 보면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예, 훔쳐갔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가졌네요. 어쩌다 보니까 이것이 내 손에 있네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돈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의 어머니가 그 미가를 위해서 다시 그 은을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고 또 신상을 만들어 주지요. 근데 신상이 있으니까 이제 우상 단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상 단지만 덩그러니 있으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 단지를 보관하기 위한 옛날에 보면 우리 사당이나 신전 같은 게 집에 있었죠. 신당을 다시 만들어 준. 신당이 있으니까 이번에 또 뭐가 필요해? 이 신당을 잘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고용하자. 제사장을 만드는. 이 제사장이 이제 들어왔더니 그냥 똑같이 뭐 옷 입고 있으면 제사장 같지가 않잖아요. 제사장을 위해서 또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어주고 제사장이 이제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시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점치는 제사장으로서 점을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갖다 제사장 노릇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하나님 두 가지겠죠. 먼저 그러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 사랑의 법칙입니까? 방식입니까? 전혀 말도 안 되겠죠. 자녀들이 부모의 것에 돈이나 직업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몽둥이가 약이죠. 너 일로 와. 저 회초리 그냥 몇 대 때리면서 다시는 그렇게 말하냐 가만 안 둔다. 야단을 쳐서 초단을 가지고 그 잘못을 깨우쳐준 게 이게 사랑이지. 이런 어이구 잘했다 다시 갖고 왔으니까 회개했네. 그럼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건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은 자녀들도 그렇죠. 그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칙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우상을 만들어요. 전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전혀 아니에요. 엉뚱하죠. 오히려 정확하게 보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끌어다가 쓰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의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당시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그들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틀은 있는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냥 갔다가 자기 형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섬겼던 것이죠.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신앙은 결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옛날부터 배워왔던 신앙의 모습은 있잖아요. 옛날부터 어떤 주일이나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알고 예배 때 찬양을 잘 드리는 것도 알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는 이런 것도 잘 알고 또 끝나면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가만히 이렇게 다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정확하게 보면 성경 안에 있는 성경적인 것들이죠. 예배하고 뭐 봉사하고 교제 다 성경적인 거.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았어요. 성경적인 거고 그 성경 안에서 나온 것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계속 이어왔던 어떤 신앙의 전통이 어떻게 보면 검증돼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조금 오류가 있거나 다르면 바꿔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대예배 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주일날 낮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그런 구절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점을 시작해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고 또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1시라는 시간에 모이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서 9시에 모이는 경우도 있고 10시 반에 모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이것들은 성경적인 것이고 교회가 검증한 것이고 함께 이론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바탕에 우리가 지켜왔던 신앙의 바탕에 뭐가 끼냐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살며시 내가 편한 대로 내 소견에 옳은 것들이 자꾸만 끼어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대예배는 우리가 당연히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처럼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 소견에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드니까 살며시 흐려지는 경향도 있고 예배는 당연히 참석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제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아니 봉사하는 건 좀 번거로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 모일 때 그냥 빨리 가버린다든지,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헌금을 드린다든지, 아니 내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들이. 그럼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이 신앙은요, 결코 옳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겠죠. 미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마음대로 섬기는 것하고 그런 모습하고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교회가 같이 인원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된 것도 아니에요. 형식적 신앙과 자기 소견이 합쳐진 내 중심의 신앙이라는, 그렇게 섬기면 안 되죠.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또 다른 기독교 계통의 우상, 기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레위인이 한 명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레위인은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레위인 뭐 하는 사람이요?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디 살아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나 유다 이 근처에 살아야 되는데, 물론 지금 아직 당시에는 이제 사사기 시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적어도 유다 땅 안에 그곳에도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유다 옆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정착하려고 거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레위인이 이 땅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9절에서 11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이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미가에게 용돈 월급 받으면서 고용된 제사장이 되고 맙니다. 미가가 처음 레위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네.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른이잖아요. 네가 우리 가족의 어른이 되고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되면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 집안의 아버지처럼 어른이 되라라고 했더니 아니 그 월급 받으면서 그 집에 아들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죠. 제사장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레위 사람 중에서도 누가 될까요? 아론의 자손들이 됐어요. 아론의 자손. 오늘 이 사람을 보면 물론 레위 사람이긴 한데 아론의 자손이라는 기록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규정된 방식대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예전에는 그 성전에서 막 그 연락받는 그 심구름이 막 나오고 그랬죠. 그것이 눈앞에서 막 들어지고 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제사를 연락하셨구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굉장히 신기한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었죠.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제사 오늘도 이 옷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사장의 그 옷을 보면은 가슴 부분을 이렇게 가리는 흉패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가리는 흉패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면 판결 흉패라고 그래요. 판결 흉패. 이 판결 흉패의 안쪽을 그 이제 양겹으로 돼서 여기를 이렇게 지금 넣으면은 주머니 형태가 되죠. 그 안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다라고 이제 기록이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학자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혹시 어떤 게 뭐 돌멩이가 아닐까 신기한 돌멩이인데 뭐 보석이나 그것인데 이렇게 꺼내놓으면 예를 들어서 하얀색인데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왕을 뽑는다든지 한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물어보면은 기도하면서 물어보면 이 돌이 색깔이 갑자기 바뀐다라는 거예요. 뭐 제비뽑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것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돌멩이가 갑자기 색깔이 바뀌고. 이거 얼마나 신기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이들의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민족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많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는 그런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이 아버지처럼 온 민족의 머리가 되고 가족의 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아들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 미가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야 오늘 중요한 손님 오니까 네가 가서 좀 예배 좀 잘 드려지고 이왕이면 좋은 말로 좀 축복 좀 잘 해줘봐. 너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미가 제사장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순종.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성경을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13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 자체가 오늘 미가가 했던 이 모습은 그대로 아까 말씀처럼 기복신앙과 우상숭배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가끔 이제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뒤에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전히 이제 헌금 돌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바구니. 근데 이제 그러면은 좀 미리 오셔가지고 헌금을 좀 준비했다가, 이렇게 바구니가 오면 조용히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구니가 오면 그저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는데,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5만원짜리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이구 깜짝이야. 또 5만원짜리가 나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만원짜리나 1,000원짜리 꺼내가지고 내고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모습이 힘들면 그 모습에서는 포기하고 그냥 내 뜻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건 아는데 기도하는 게 이제는 우리가 힘드니까 그냥 적당히 어떻게 뭉겨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그 틀은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요. 예전부터 배워왔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뭉겨져 가면서 자꾸만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왜 이전부터 섬기던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조금씩 나 중심의 신앙이 자꾸만 나한테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신앙.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그렇게 등장하는 모습이 되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사랑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어떤 이런 전능하신 모습을 완전히 메말라버린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아멘하면서 주의 말씀을 좀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꾸만 의심스러워요.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된다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항상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겨냈는데 이제는 힘들면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배워왔고 간직했던 그 신실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좀 채워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열정을 다시 한번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진실되게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